오늘 시간 여러분이 발걸음 목대에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명장 모세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거친 물결은 입을 벌려서 우리의 자녀들을 아주 잡아먹을 듯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입시지옥이다, 취업난이다, 학벌이다, 연봉이다, 외모다 해가지고 세상이 놓은 그 틀 안으로 아주 빠져들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해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하게 만들고 말이죠. 레버리지 비트로 아주 낭패를 보게 만들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이거 안 하면 나만 뒤처질 것 같아가지고 다신 기회 없을 것 같아서 얼마나 사람들 두려움과 욕심을 자극하는지 하나님 없는 세상에 푹 빠져서 그런 것에 올인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예배 시간에 딴청하는 건 죽어보면서 낙서하는 정도였어요. 요즘은 아주 주식 차트 보면서 핸드폰 보려고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느라고 예배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뭐 저에게는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에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믿음장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 어두운 세상 바다 가운데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크게 성장시키는 노하우를 깨달아 알고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모세는 죽음의 세상의 물결이 흉한 이집트, 애굽의 한복판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모세가 누굽니까? 비록 뒷모습이지만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감히 하나님을 보았다고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5개의 성경이 있는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어요. 이 모세오경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필요 이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날짜며 숫자며 족보며 규격이며 이런 걸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 예수님의 옷 색깔이 어떤지 십자가에 달리신 자세가 어떤지 자세하게 기록을 안 하고 있는데 모세는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막은 어떤 색깔로 규격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말이죠. 근데 모세오경은 또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가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굳이 그렇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음을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은 장차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의 진화론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려고 성령 충만한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한 거지요. 그뿐 아닙니다. 이 모세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 나라에서 구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나온 역사상 전무후무한 민족의 지도자였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이집트로 그렇게 팔려간 요셉을 그 땅에서 총리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 70명은 그 가나안의 극심한 흉년을 피해서 웬은인지 웬사랑인지 이집트 땅으로 이민 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이 이집트의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관심 없는 땅, 그 나일강 삼각지에서 뚝 떨어진 그 땅을 띄워준 거예요. 동쪽 변방에 드높은 땅, 아주 넓은 땅, 고센 땅을 말입니다. 그 땅은 초지에 불과했지만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축복의 약속이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원래 애굽 사람들은 농업을 주로 했어요. 목축업은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겼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과 뚝 떨어진 고센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서 그 거룩하고 구별된 그 다른 삶을 살아간 것이죠. 게다가 고센 땅은 목초가 풍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가득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가득하게 된 줄 아십니까? 장차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60만 명이 넘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한다고 하면 약 200만 명이 되어지는 엄청난 민족이 되어진 것입니다. 70명의 가족에서 말이죠. 민족을 이룬 거예요. 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성해져 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애굽의 총리 요셉은 죽어가면서 모든 자손들에게 자신의 해골을 메고서 본향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령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 풍성한 땅 애굽의 혜택을 버리고 척박한 땅으로 떠날 일이 만무했지요. 그렇게 요셉이 죽은 지 약 350년이 흘렀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어요. 떠날 때가 된 겁니다. 절대 그 세상 나라 애굽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애굽의 풍성함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슬 이집트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푹 빠져 살아갈 즈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가하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1장 9절에서 10절 보도록 하십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거기에 보니까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했어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성함을 두려워해가지고 마침내 저들을 노예로 전락시키고 마른 것입니다. 그리고 가혹한 중노동으로 출산 억제 정책까지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번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진흙에다가 물을 붓고 볏짚을 넣어가지고 밟아 섞어서 이길 때 얼마나 다리 운동이 되겠어요? 다리가 아주 꿀벅지가 되는 거예요. 또 벽돌을 주워서 날라야 되니까 허리 운동 굽혔다 폈다 하면서 운동되지요. 들고 옮기면서 전신 운동이 되어지니까 말이죠. 오히려 건강한 육체에서 자녀들을 더 쑥쑥 건강한 자녀들을 낳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 저들은 산파를 통해서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아주 유아 살해 정책을 편 겁니다. 그러나 산파마저도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아이들을 살려주었어요. 우리가 출산을 도우러 갈 때 히브리 여인들은, 산모들은 건강해가지고 먼저 쑥쑥 자녀를 낳고 어디다 숨겨놓아가지고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다고 변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는 아예 군대를 풀어가지고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공개적인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근심이요 고통거리지요. 사탄은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노예로 전락시키고 강물에 던져버리면서 아예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죽음의 물결이 들이닥친다고 해도 절대 믿음의 씨앗들을 망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진 학대를 가하고 있지만 벽돌을 굽고 건축물을 지어서 그렇게 자신의 국고성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중노동을 시켜서 자식을 못 낳게 만들고 자신들의 건축물을 만들면서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만, 더군다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에이, 남 좋은 일 하는 거지 뭐, 헛된 삽질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비록 바로의 국고성을 짓고 있지만 그 국고성이 뭡니까? 온갖 돈과 보석과 보물들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쌓아놓는 성이에요. 바로는 평안하다, 행복하다, 걱정 없다, 이 모든 금은보화 보석들을 보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던 장소가 바로 그곳 아니겠어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타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그 국고성에 있는 금은보화를 싹 다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국고성을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 진귀한 보물들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성막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종 기물들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바로 왕과 이집트 땅에 퍼부으실 때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도 질린 거예요. 마지막 장자가 죽어나가니까 에이, 다 가지고 가라고, 싸구리 싹싹 긁어서 가지고 가라고, 아주 영원토록 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이지요. 떠나버리라고 울며 겨자먹기로 다 주워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극적인 장면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7절. 이스라엘 자손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 대우해서 박해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차별 대우도 중노동도 모아서 쭈물떡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토부,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오히려 출애굽을 준비케 하시려고 바로 왕의 그 진귀한 보물들을 일부러 그 국고성으로 이스라엘들이 모여있는 그 라암셋으로 가져와서 한 곳에 모아 쌓아놓도록 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있는 한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고 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타파타 이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대 망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의 믿음이 더 강성해지고 번성케 되고 받은 바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더 섬기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다 부모의 이런 믿음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는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태어난 모세를 볼 때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라고 봤다는 거지. 여러분, 아름다운 갓난아이,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자서에 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보십시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고 기록했어요. 부모나 모세나 할 것 없이 자화자찬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갓난아이가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어요. 막 태어난 아이 말이죠. 양수에 있다가 나와서 다 쭈글쭈글 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인 사도행전 7장 20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갓 태어난 모세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20절 보십시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그렇습니다. 이건 부모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토브, 아름답다, 좋았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특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의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여겼던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부모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그 마음 그대로 갓 태어난 모세를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니까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그 토부, 그 아름다움이 그 아이에게 보인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거야. 그렇게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땡긴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임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일강에 던질 운명이고요. 당연히 버림받은 아이예요.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현재 이 아이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로, 또 그 속에서 크게 쓰실 놀라운 계획의 그 미래로서 현재를 바라본 거예요. 그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아이인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세의 부모들처럼 영적인 눈으로 또한 육적인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지. 가끔 가다가 우리의 자식이 속썩일 때 이놈의 자식 그래가면서 싹수가 또렷하고 너 인생 글러먹었어 그래가면서 막 그런 말이 막 입에서 쑥하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말은 접어놓고 말이죠.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 바라보고 키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 교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다음 달까지 되어집니다. 우리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르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사들이 가르칠 때 이 무더위에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 나라에서 아이들을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일날 한번 이렇게 1시간 가지고 신앙 교육한다는 건 역부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집에서 일주일 내내 함께하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기도로 키워나가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키워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부모님에게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하루하루 지뢰바퀴를 걷듯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던지면 포기하면 자신과 가족들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들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사탄이 그 죽이는 물결을 적극적으로 도전해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운동을 힘있게 펼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면서 그저 나일강에 자식을 던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에 아이를 던지는 것은 나일강의 그 신에게 자식을 바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자기 자식을 산채로 던져도 그 우상을,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영적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위로받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상 큰 물결이 불어닥치면서 영끌하고 비투도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처럼 여겨져서 남들처럼 일찌감치 신앙 포기하고 세상 큰 물결에 다 내 자식 던지고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야, 너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고 공부해야지 무슨 교회 가냐고 말이죠. 그렇게 세상의 흉흉한 물결 때문에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가 100일쯤 지날 때 울음소리가 커가지고 이젠 감출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도록 하십시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갈대상자는 사진에 보는 대로 파피루스로 만든 이 파피루스가 갈대인데요, 이 갈대로 만든 바구니예요. 그 바구니에 그 지역에서 흔히 나는 아스팔트 재료, 그 검은 골타루 있잖아요. 옥상 위에 비 새지 말라고 이렇게 방수할 때 쓰는 까만 거, 그 역청을 바른 거예요. 그리고 더 안전하게 나무 침까지 바르면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이중으로 코팅한 거죠. 절대 이 믿음의 아이에게 세상 물결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아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니 이제 큰 믿음을 가지고 나일강 하수에 띄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갈대상자가 될 법한 일이에요. 왜 여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느니, 또 상한 갈대와 같다고 하잖아요. 연약한 마음, 그걸 상한 갈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갈대의 이미지는 연약한 것이에요. 아주 연약한 건데, 근데 그 갈대 바구니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어요. 다 포기한 것 같고 오히려 애를 죽이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이제 나의 손에 맡겨진 이 아름다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긴다고 하는 그 믿음의 적극적인 행동, 태도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물결이 몰아친다 해도, 여러분, 내가 이 자식 아무것도 잘난 게 하나 없고 말이지요, 저 자식 뭐 할 거, 미래에서 어떠한 것이 있을까 도저히 생각이 안 나고, 학벌이면 학벌, 연봉이면 연봉, 인물이면 인물, 영끌도 못하고 비투도 못하고 말이죠, 사랑고실 못할 게 뻔해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을 뜨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믿음을 살리고자 갈대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이중으로 코팅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자식 살리기 위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의 학교나 학원에 비하면 이 교회 학교, 주일 학교,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이런 성경학교는요 코웃음밖에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이 여름 성경학교야말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요, 세상 물결을 막는 갈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눈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 반드시 이 신앙교육만큼은 승리하고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 신앙교육만큼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세상은 다 무신론 교육이다, 인본주의 교육이다 해가지고 아이들을 세큘라로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키우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 신본주의 교육으로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죽음의 세상에서 오히려 인생 역전하는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5절 6절 읽어보십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인지요. 믿음으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요. 죽여버리라고 명한 그 히브리 아이가 그 죽음을 명한 그 궁전 항복판으로 둥실둥실 흔들흔들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때 바로의 딸은요, 이집트 왕 투트모스의 1세 딸 하셉투스 공주입니다. 이 당시 여왕 제도가 없었던 왕은 할 수 없이 얼른 결혼시켜가지고 딸을 이제 결혼시키면서 사위를 이제 차기 왕인 투트모스 2세로 삼은 거지요. 차기의 2세로 삼았어요. 근데 이 투트모스 2세가 어째 비실비실 몸이 약해가지고서 자식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뭔 말인지요? 황태자랍시고 말이죠. 첩을 얻어가지고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은 거예요. 자기의 딸 공주에게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첩에게는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지 너무 화가 나는데 그래도 자식을 낳았으니까 좀 참고 있었는데 그래도 또 자식을 낳겠지, 아들을 낳겠지. 그런데 웬걸 갑자기 비실비실 앓다가 죽은 거예요. 이때 하셉스투 공주는 정말 피눈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첩이랑 새로 태어난 아기는 말이죠. 응애 하면서 아이고 까꿍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 방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을 때 말이죠. 너무나도 마음이 그냥 막 쓰린 거예요. 동공 빨리 왕이 되시옵소서 막 이러가면서 막 그냥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냥 막 속이 막 뒤집어지잖아요. 피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그날을 열불나가지고서 갑자기 나일강 하숫가로 목욕을 하러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적인 사건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 좋은 왕실내 욕조를 놔두고 말이죠. 하숫가에 가서 목욕을 하러 갔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극적인 일인 것이에요. 이 이집트 사람들은요, 이 문화가 아주 좋은 문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해졌는데 이 화장을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눈을 크게 그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벽화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눈이 그냥 크게 이렇게 화장빨 그리고 목욕 문화가 있었어요. 심지어 클레오파트라가 우유에다가 목욕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목욕 문화가 발달한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일강 하숫가 갈대밭에 목욕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공주가 시원한 강물에서 자신이 부글부글 끓는 몸을 갖다가 기분 좋게 담그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멀리서 둥실둥실하면서 흔들하면서 뭔가가 또 내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마침 때 맞춰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 말이죠. 아이 얼마나 꿈에 그리던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얼른 아래 것들을 보내가지고 그 바구니를 가져와서 열게 했는데 웬걸 거기엔 히브리 사내 아이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한 그 히브리 아이가 거기에 누워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에이 천한 것 갖다 버려라. 그리고 펑덩하고 던져 버리면 될 것인데 아니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 아이를 보자마자 마음이 그냥 울컥해지면서 북받치는 감정에 휩싸인 거예요. 성경은 그녀가 아이를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 공주는 자신의 처지가 똑같이 그 아이에게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후궁의 자식이 자라면 자신도 언젠가 이렇게 버려질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자신의 모습이 비춰진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내 자식이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거 아니겠어? 옳거니 하면서 그녀는 순간 결단을 한 거죠. 히브리 아이를 막강한 권력을 진 자신의 양아들로 삼은 겁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차기 이집트 왕위를 노릴 수 있는 막강한 권위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진에 보는 대로 현재 그녀의 조각장은 이집트 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장례 무덤은 웅장한 신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남아있죠.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오히려 진심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완벽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어떡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실 그 마음에 그 부족한 부분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세상 물결에 비하면 내 자식은 찌질이 못난 것 같고요, 정말 내 마음 답답하기만 같은데요, 아니에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요. 이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오직 모세와 같은 인생의 축복의 역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놀라운 그 축복의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말고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는데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 있습니다. 그의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의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야, 성경 읽다가 이처럼 통쾌한 본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기적적으로 모세가 다시 엄마 요게벳의 품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주 대놓고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역사상 내 자식에게 이 젖을 먹이면서 돈을 받는 여인이 말이지요, 이 요게벳밖에 없을 거예요. 이 믿음의 여인 요게벳. 히브리 여인은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여러분, 히브리 아이는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그 권력 앞에서 이제 아주 대놓고 말이죠, 내 모유를 먹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이를 잘 보살펴 달라고, 키워달라고 부탁까지 받으면서 돈까지 받아가면서 말이죠, 나아가니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안달복달하고 내가 헛된 삽질하지 않아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기적의 한 방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부둥켜 안고 어떻게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아이를 놓지 못했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더 안전해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여인에 의해서 이렇게 어설프게 만들어진 연약한 칼대 상자는 그 어마무시한 이집트 궁전의 침실로 변하고요, 그 아이는 당대 최고의 학문의 교육을 받으면서 장차 믿음의 아이로 지도자로 성장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모세처럼 되어질 거예요. 모세가 어땠습니까? 이 오늘날 이집트의 언어와 수학과 의학과 과학과 천문학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지지 않아요. 세계에 불가사의한 그 피라밋을 비롯해 가지고 각종 토목 건축물들을 보면 놀라울 뿐인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까지 그 미라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사람이 묻히면 뭐 흙으로 돌아가고 밖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죠. 흙먼지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데, 그 사람들은요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그 머리카락도 얼굴 모양도 그대로, 입술도 다 그대로 있고 손톱 발톱도 그냥 모양이 그대로 있게 그렇게 미라로 만드는 그러한 기술까지 있어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살이를 하면서 지푸라기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그런 풍전등과 같은 삶을 산 모세의 부모인데요, 도저히 언감생심 모세를 어떻게 애굽의 모든 학문을 접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의 역사, 믿음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나의 조망만한 요 머리로다가 주판을 튕겨가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결과는 나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뛰어넘어서 역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창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록 겨자씨같이 아무리 작은 믿음만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산을 옮기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믿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에 믿음이 있는 한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아니 평생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까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땡기면서 나아간다고 하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평생 쓰임받고 영광 올려드리고 족적을 남기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